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또 환경적인 것도 정리할 건 정리하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었나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는 이웃 간의 음식을 나누어 먹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웃집에서 떡을 갖다 준 적도 몇 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떡을 먹는 데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용으로 만든 떡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그 떡을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먹지 않고 갖다 버린 적도 있었고, 또 그 후에는 용기를 내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용기를 낸 것은 신앙적인 갈등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시에는 떡이 귀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아까워서 아마 먹었던 것 같아요. 누가 여러분에게 떡을 가져다 주면, 곧 제사떡을 가져다 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걸 먹으실 건가요? 아니면 가만히 버리실 건가요? 이 점을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제사떡은 귀신에게 바친 음식일까요? 제사떡을 먹으면 영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또 제사떡을 먹으면 여러분 마음에 개운치 않을 것 같고 또 살짝 두려운 마음이 들 것 같나요? 어떻습니까?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문은 고린도인들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고린도인들의 두 번째 질문이란 무엇일까요? 자, 사도는 고린도전서 7장부터 고린도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7장 1절을 보면 너희가 쓴 문제들에 대하여 말하면 이라고 시작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너희가 쓴 문제들에 대하여 라고 거기다 받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했지요. 고린도인들은 사도에게 대표단을 보내면서 질문지를 하나 들려보냈는데, 그 질문지에는 그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는 7장 1절부터 그 문제들에 대하여 답을 하겠다고 한 것이며, 그 답은 16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사도가 다룬 첫 번째 문제는 그리스도인의 결혼과 가정생활에 대한 것이었죠. 금욕주의자들의 주장에 현혹되어서 이미 결혼한 자들은 이혼하거나 또 부부관계를 거절하지 말고, 아직 이혼하지 아니한 자들은,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은 사도처럼 성적 절제의 은사를 받지 않았다면 결혼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 문제를 다룹니다. 8장 1절을 봅니다. 자, 무엇에 대하여 말한가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라고 하죠. 7장 1절에서 너희가 쓴 것들에 대하여 라고 이제 그들이 물어온 질문 전체에 대하여 이제부터 답을 하겠다고 했다면, 여기 이제 8장 1절에서는 그들이 물어온 질문 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답을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8장 1절을 계속 봅니다.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안다고 하지요. 자, 이는 우리 모두 지식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이런 뜻이에요. 우리 모두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사도의 말이 아니라 고린도인들 중 믿음이 강한 자들의 구호 또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도는 믿음이 강한 자들의 구호 또는 생각을 인용한 후에 이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한가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하죠. 사도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너희 중 어떤 이들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나도 너희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이 그러나가 강조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교회를 세운다. 사도는 믿음이 강한 자들의 생각을 교정하여 준 것입니다. 지식을 따라서 행하지 말고 사랑을 따라서 행해야 한다고 교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자신의 지식을 따라서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지체를 넘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충분히 배려하면, 그와 함께 있을 때는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으면 그것은 지체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식을 따라서 행하면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되고, 사랑을 따라서 행해야 교회를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도 하나의 음식일 뿐입니다. 하나의 음식일 뿐이에요. 먹어도 신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강한 자가 이런 자기의 지식을 따라서 믿음이 약한 지체들이 보는 데서 먹으면, 그것을 본 믿음이 약한 지체는 세상에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며 시험에 들 것입니다. 결국 지식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체를 넘어지게 하는 교만인 것이고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먹어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한 지체들 앞에서는 그들을 배려하여 먹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 믿음이 약한 지체가 시험에 들지 않을 것이죠. 결국 지체를 배려하는 것은 지체를 사랑한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사도는 바로 이것을 두고 1절에서 너희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며 자유롭게 행하고 있는데,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한 거예요. 자, 이어서 이제 2절에서는 다 안다고 하며 지체를 배려하지 않고 지식을 따라 행한 사람은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정확한 지식이라고 해도 그 지식으로 지체를 배려하지 못하고 교회를 세우지 못한다면 사실은 다 알아도 다 아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 모두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지체를 배려하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도 그를 알아주십니다. 왜냐하면 지체를 배려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곧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나를 죽이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사랑을 따라서 행해야 지체를 배려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해야 된다고 말하면서도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바른 지식을 갖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들에게 우상과 우상의 제물이 무엇인지 가르칩니다. 이제 본문 4절 중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하죠. 이어서 5절과 6절에서는 비록 하늘이나 땅에 신과 주라 불리는 자들이 많이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만 계시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만 계신다 이렇게 말하죠. 사실 믿음이 강한 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사람들이 스스로 알까요? 우상은 신이 아니야. 그래서 우상의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을 사람들이 스스로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본문 7절을 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죠. 참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주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 계신다는 것을 누구도 스스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습관이 남아있어요. 어떤 습관이 남아있을까요? 7절 중반절을 봅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다고 하지요. 참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요 주 또한 예수 그리스도뿐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우상도 신인 줄 알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도 우상의 제물인 줄 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 우상은 신이 아니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곧 고기 또한 우상의 제물이 아닌 것임에도 사람들은 우상도 신이고 우상에 바쳐진 고기도 우상의 제물인 줄로 굳게 믿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상과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신이 아니니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도 우상의 제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도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우상과 우상의 제물에 대해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8절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계속 봐야죠.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자, 이어서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라고 하지요. 아마도 믿음이 강한 자들은, 고린도 교회의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음식을 가려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아냥댔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사도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다. 내가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는 문제가 아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손해되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유익이 되는 것도 아니다. 사도는 음식을 가려 먹는다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것이 아니라는 그 믿음이 강한 자들의 말을 가지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으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가르친 것이죠. 먹지 않는다고 손해되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유익되는 것도 아니라고 가르친 거예요. 결국 참신은 하나님뿐이며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사도는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하라고 했습니다. 또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우상과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이어서 무엇을 말할까요? 지금 사도의 마음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가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넘어질까 봐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르치면서 그럼에도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하길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다시 말해요. 배려하라고. 본문 9절을 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라. 자,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너희 지식이 맞지만 그럼에도 너희 지식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지식이 어떻게 걸림돌이 될까요? 10절을 봅니다.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자, 너희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믿음이 약한 자들이 보면 그도 충동을 받아서 그걸 먹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자, 이어서 11절을 봅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한다고 하죠. 자, 무슨 말일까요? 믿음이 약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의 행위를 보면 충동을 받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지만 그가 먹었다면 이제 돌아서서는 어떻게 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것이고 근심을 하게 될 것이고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신앙적인 침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믿음이 강한 자의 지식이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만일 그렇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본문 12절 상반절을 보실래요?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라고 하죠. 12절 하반절을 볼까요?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죠. 자, 형제에게 걸림돌이 되어 형제를 신앙적인 침체에 빠지게 하면 그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
또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믿음이 강한 자들은 자신의 자유를 제한해서라도 형제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자신은 이렇게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13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자, 사도 자신은 어떻게 하겠다고 한가요?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고 하죠. 자, 사도 자신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형제에게 걸림돌이 될 것 같으면 사도 자신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신전에 직접 바쳐진 고기는 물론이고 시장에 나온 고기도 우상에게 바쳐지는 과정을 거친 것인지 알 수 없으니 형제를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체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자유를 제한해서라도 믿음이 약한 지체가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도 자유로이 먹을 수 있습니다. 우상과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내 자유가 지체에게 걸림돌로 작용할 것 같다면 지체를 위해서 내 자유를 포기해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그 형제를 위하여 죽으셨으며 그는 나의 형제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 정신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신입니다. 따라서 너를 위해서 나의 자유를 절제하는 정신은 우리의 삶 전반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거예요.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사도는 본문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답을 했지요. 자, 뭐라고 답을 했나요? 우상은 신이 아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도 우상의 제물이 아니다.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주이시다. 따라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는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느 교회에든 믿음이 강한 자가 있는가 하면 믿음이 약한 자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지식적으로 아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선도들이 있었고, 반면에 우상도 신이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우상의 제물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약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도는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요, 너희는 항상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해야 할 것이다. 너희의 지식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할 것이 아니라 사랑을 따라서 지체를 배려하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자신의 지식만 내세워 행하지 말고 지체를 배려하는 사랑으로 행하라. 지체를 배려하는 사랑으로 지체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워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행하라는 말이죠. 반드시 사랑으로 행하라는 말이죠. 이제 본문을 적용할 차례입니다. 자, 첫째 핵심 메시지를 적용하겠습니다.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자신의 지식만 내세워 행하지 말고 지체를 배려하는 사랑으로 행하라. 지체를 배려하는 사랑으로 지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라. 이것이 바로 본문의 핵심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핵심 메시지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형제인 지체를 충분히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랑을 따라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을 따라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지식이나 믿음이나 생각이나 신념이 옳다고 해도 그것으로 지체를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지식이나 믿음이나 생각이나 신념으로 인해 지체가 넘어지게 되면 그건 지체를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것이고 사랑을 따라서 행하지 못한 것이고, 그런즉
너의 지식은 부족한 지식인 것이고 너의 믿음도 온전하지 못한 믿음인 것이고 너의 생각도 짧은 생각인 것이고 너의 신념도 문제가 있는 신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도도 분명히 말한 대로 나로 인해 지체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교만인 것이고 나로 인해 지체가 세워지게 하는 것이 곧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고린도 교회와 다른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여러분 어떤 점에서 형제 자매를 배려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네. 자, 무슨 문제에 대해 우리가 비판을 가하고 있을까요? 어떤 일로 지체를 외면하고 있을까요? 자, 누가 되었든 형제자매를 배려하지 않거나 외면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교만이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 비판이 옳은 비판이라고 해도 지체가 그로 인해서 넘어진다면 그건 교만인 거예요. 각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적용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적용이라는 것은 사는 것이고 실천하는 것이죠. 자,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살고 실천하면 됩니다. 자, 첫째로 형제 자매를 충분히 이해하십시오. 왜 그 모양이냐고 비판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그 수준밖에 되지 않았냐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단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절대 안 됩니다.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합니다.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하면 기독교가 아니고 심리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둘째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수고하십시오. 다음 단계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수고하라는 거예요. 어떤 수고를 해야 할까요?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먼저 형제 자매가 사랑을 느끼도록 모든 아이디어를 동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을 담아 예쁜 엽서도 한 장 보내고 또 함께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며 교제하고 작은 선물을 전달하기도 하고 SNS를 이용하여 마음을 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 대상을 정하십시오. 지금 그 대상을 정하세요. 자신의 신앙 연료나 위치를 생각하지 마시고 바쁜 하루 일과를 핑계 삼지 마시고 한 지체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정의 여러분, 대상이 없으면 대상이 떠오르지 않으면 저를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만일 제가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엽서라도 한 장 받는다면 굉장히 즐거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쁠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다 그럴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이죠. 자, 정하셨다면 이제 셋째로 마음에 정한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다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게 됩니다. 기도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지체가 있나요? 이제부터 방금 전에 마음에 정한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만일 아직도 정하지 못했다면 지금 정하십시오. 누가 됐든 상관없어요. 그냥 누구든 한 사람 정하십시오. 넷째로 구체적으로 실천하십시오. 적용은 사는 것이고 실천하는 것이니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시라는 거예요. 지체 중 한 사람을 마음에 품었다면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라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미 마음에 정한 사람을 위해 구체적으로 실천하렵니다. 자, 한편 여러분의 형제 자매는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나 자녀도 그 대상입니다. 친구도 그 대상이고 직장 동료도 그 대상입니다. 주님께로 인도하고픈 태신자도 그 대상입니다. 대체로 우리는
듣는 일과 불순종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듣고 또 불순종해버리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의 손과 발이 움직이는 일과 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해야 합니다. 한 말씀이라도 말씀을 드리면 그것을 내가 손발이 움직여서 순종하고 내가 움직여서 내가 무언가를 실천해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고 해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는가 아니 사는가,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사는가 안 사는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제 둘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하겠습니다.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들에 의해 선포된 나라이며 고린도인들과 우리는 이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본문에서 사도는 1차 독자인 고린도인들에게 말하며 이제 2차 독자인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잘 해석하여 적절하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자유보다 사랑이 우선인 나라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의 나라이지만 자유가 사랑으로 절제되는 나라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자유를 누리되 절제해야 할 때는 사랑을 따라서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을 볼까요?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하지요. 자, 너희 자유가 형제를 넘어지게 할 것 같으면 너희 자유를 기꺼이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넘어지게 할 것 같으면 내 자유가 아무리 소중한 자유라도 절제하라는 거예요. 13절을 볼까요?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고 합니다. 사도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라고 해도 자유롭게 먹을 수 있으나 만일 형제를 실족하게 할 것 같으면 영원히 먹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사도는 형제를 사랑하기에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자유를 주셨으며 우리는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자유가 형제를 시험에 들게 할 것 같으면 절제해야 합니다. 사랑이 자유보다 상위 가치이고 따라서 사랑이 자유보다 우선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내가 형제님을 자매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나의 자유를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거창한 적용이 아니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적용할 수 있죠. 저는 상대적으로 자유분방한 성향입니다. 하지만 목사이다 보니까 제 성향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을 의식하고 저의 자유를 절제하곤 합니다. 신앙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도 여러분을 의식하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선이 아니라고 말하겠지만 결국 위선이 아닙니다. 위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제하는 것이고 시험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혹시 여러분에게 실망을 줄까 봐서 절제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 하고 예를 들려고 준비했다가 그것을 뺐습니다. 이 예 또한 여러분이 오해할까 봐서 뺐습니다. 다만 제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적용하자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자유가 소중하고 얼마든지 가한 것이라 할지라도 지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체를 위해서 자유를 절제하고 가족을 위해서 자유를 절제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는 어떤 자유냐? 사랑으로 절제되어야 하는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가정에서는 가족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사용해야 하고 교회에서는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있다고 해서 내 마음이라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는 충분히 가족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교회에서는 지체들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내 자유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각자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여러분의 자유를 절제해야 하나요? 여러분 무엇을 절제해야 하나요? 교회에서 지체들에게 그리고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어떤 점을 또는 무엇을 절제해야 상처를 주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일까요? 자, 각자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생각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언어로 상처를 주고받아요. 또 여러분의 행동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지체를 대하는 태도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죄가 아니라면 자유로이 마음 먹을 수 있고 자유로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가 아니라면. 역시 죄가 아니라면 자유로이 말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역시 악한 동기와 마음이 아니라면 태도 또한 큰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결과적으로 지체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자유를 절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언행이 결과적으로 지체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면 여러분의 자유를 절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태도가 결과적으로 지체를 불쾌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의 태도에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우리는 가족 간의 관계에서는 나의 자유를 좀 더 절제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향이 있지요. 하지만 가족도 상처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절제하지 않은 나의 자유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이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실수를 살아오면서 많이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실수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의 자유를 절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절제할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목사로서 당연한 자유가 있고 여러분은 성도로서 당연한 자유가 있습니다. 저 역시 목사로서 당연한 자유가 있고 여러분은 성도로서 이런저런 당연한 자유가 있어요. 하지만 그 자유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는 부모로서 당연한 자유가 있고 자녀는 자녀로서 당연한 자유가 있어요. 하지만 그 자유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자유를 절제하지 않으면 배려하지 못하게 되고 배려가 없으면 사랑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을 할 자유가 있고 하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땅히 말을 해야 할 상황에서는 절제된 말을 하는 것이 배려인 거예요. 마땅히 말을 해야 하는데 절제가 없는 말을 하면 배려가 아니에요. 마땅히 말을 해야 할 상황이니까 말을 하는데 절제된 말을 해야 배려인 것이죠. 또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상황에서는 말을 할 수 있지만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겠다 싶으면 그래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자유를 절제한 거예요. 말을 할 자유가 있지만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절제를 자유하는 거라고. 배려해야 할 때는 배려해야 하고 절제해야 될 때는 절제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인 것이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만들어가는 것이고 배려와 절제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리하며 마칩니다. 첫째로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믿음이 강한 자들의 생각을 교정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 해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지체를 넘어지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먹지 않아야 된다라고 교정해 주었습니다. 둘째로 믿음이 약한 자들의 생각을 교정해 주었습니다.
참신은 하나님뿐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주라고 교정해 준 것입니다. 따라서 우상은 신이 아니고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고기도 우상의 제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자, 셋째,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자신의 지식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으로 행하지 말고 지체를 배려하는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지체를 배려하는 사랑으로 지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너의 지식이나 믿음이나 또 생각이나 또 신념이 100번 옳다고 해도 그것으로 너의 지체를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넷째로 우리가 지체를 비판하는 것은 교만이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즉 지체를 그대로 인정하고 이해하고 지체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고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십시오. 적용은 사는 것이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자유보다 사랑이 상위 가치이므로 지체를 위해서라면 배려하고 자유를 절제하는 나라입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당연한 자유를 할지라도 배려하고 절제함으로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교우 여러분, 우리는 배려와 절제로 지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나의 자유가 지체를 또는 가족을 넘어지게 할 것 같으면 기꺼이 배려하는 마음으로 너의 자유를 절제하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만일 지체를 또는 가족을 실족하게 할 것 같으면 배려하는 마음으로 나의 자유를 얼마든지 절제하고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나의 배려와 절제는 곧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아멘.